어느 군종 목사님이 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이 군인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종 목사님 옆자리에 한 육군 소위가 입원하게 되었는데 쥐레를 밟아서 발목을 다친 그러한 장교이었습니다. 이 소위는 쥐레 때문에 발목이 나간 상태였는데 그 나이가 한 20살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매일 아침마다 군의관이 회진을 돌았는데요. 군의관은 회진을 돌 때마다 그 소위의 종아리를 바늘로 이렇게 찔러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통증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소위는 통증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옆에 있던 소위, 그 발목이 잘려나간 소위는 그 다음에 무릎 위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리를 이렇게 바늘로 찔러본 것은 다리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다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피가 통하지 않고 괴사가 일어난 다리는 더 이상 통증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옆에 있었던 이 군종 목사님은 그 소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아픔을 느끼게 되는구나,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는 찔림을 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혼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잠자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이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에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에스겔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만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에스겔 선지자는 스스로 자신의 발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왜 에스겔이 일어서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절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지금 망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에스겔의 상황은 포로가 되어서 매일같이 노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절망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던 겁니다. 힘이 빠져서 그냥 엎드러져 있는 상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에스겔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늘로 찔러보아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엉망이 되어 버릴 때도 있죠. 내가 계획한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떨어져서 입학을 하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취업하고자 하였던 회사에 떨어져서 취업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답답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낙심하고 패배자처럼 엎드려 있지 말라. 이제는 내 발로 당당하게 일어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힘없이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성전의 회복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당시 현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세워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었죠.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여 주었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사명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말할 때, 현실이 힘들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 증기선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증기선 이거 만드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증기선을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는 뉴욕 허드슨 강을 시작하여서 올버니까지 한 240km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운행 시간이 무려 32시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기선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차라리 마차 타고 가는 게 더 빠르겠다. 저런 쓸모없는 거 왜 만드냐?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되는 일이야. 그거 그냥 포기해.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기선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큰 선박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비행기를 실험하였을 때 불과 하늘을 59초 날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거 불가능해.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겠어?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비행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또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절망의 때다 말하게 됩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 나라도 망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있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당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이 가득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패역한 족속들, 패역한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패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보다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꼭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 꼭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받았으면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큰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는 교회만 세워놔도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성장하고 젊은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꼭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하지 않아도 교회가 많이 성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말씀도 듣고 부흥회도 참석을 하였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많은 분들이 대충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를 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다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아도 교회들은 다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붙잡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와 같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말씀 사모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겔 시대와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분으로 유명하죠. 링컨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반대자들, 비난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인데도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반대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 가장 많이 손때가 묻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편 34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살리고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리켜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읽어라, 그냥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고 이해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가까운 곳에 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매일같이 봐도 질리지 않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 보러 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생기죠. 사랑하는 물건이 생기면 그것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좋은 차 사놓으면 매일같이 닦고 매일같이 세차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가까이 놓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되면 낚싯대 떼고 고기 잡으러 가요. 힘들어도 가요. 그죠? 밤을 새서 낚시를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낚시를 사랑하니까 가까이 있고 매일매일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을 읽는 시간, 이게 우선시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니까. 억지로 시킨다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사랑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말씀 읽게 되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말씀 읽고, 공부하기 전에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데 최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놓으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성경책을 뜯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죠. 반대로 세상의 일들이 내 우선순위에 있다면 말씀은 저만치 뒤로 밀려가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실제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읽기만 해도 성경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냥 성경책 읽기만 해도 성경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읽게 되고 그러면 그 성경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읽어도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하나가 되라 라는 책을 보면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섬기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또 은행에서 대출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놓아도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신도시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은행에서 많은 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 바라볼 여유가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빚져가지고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오래전에 한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냥 시장을 온통 다 뒤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딸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딸 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혼을 내 주었다고 합니다. 아빠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지. 네가 아빠 찾겠다고 돌아다니면 어떡해. 그 자리에서 아주 이렇게 혼을 내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 중에 그 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 딸 아이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으면 딴 데 가지 말고 아빠 기다려야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목사님의 모습이 마치 딸 아이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교회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아빠를 찾아보겠다고 돌아다니는 딸 아이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빠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빠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목사님은 그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다른 거 아니에요.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망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